감사합니다.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뵙게 되었는데 어제는 정말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직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건한 교회로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하여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그려볼 때 마음에 벅참이 있고 감동이 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에드몬톤에서 왔다고 1시간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2시간을 세워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을 불러서 세우고 늘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한번 목사님도 당해보십시오 하면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장 목사님하고는 제가 마치 형님같이 또 장 목사님을 동생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왜 그런가? 실제로 제가 앞집에 살았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제가 앞집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혼내주기도 하고 라면도 같이 삶아 먹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굶기도 하고 뭐 온갖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랑 하는데 김진희 씨랑 한대요. 김진희 씨도 옛날에 제가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함께 주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례를 한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벌써 혜리랑 혜성이가 훌쩍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지도할 때는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잘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밤을 새면서 그 옛날 시골에 그냥 장작불 때 가지고 이 난로를 피우고 하는 그 주위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있다가 장작불이 다 꺼지고 재가 되어서 이제는 차가운데도 그 새벽이 됐는데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하게 밝혀주시다니 너무너무 저는 도무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가지고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여러분 황홀한 거 있지요. 정말 황홀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먼 거리지만은 에드몬톤에 가끔 제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또 뭔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예수사랑교회에 염치불구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넓혀서 보내주시고 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저 이장로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호수아 14장,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 역사를 펼치시고, 그리고 이제 분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까지 다 해주게 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뛰쳐나와 가지고 이거 내 겁니다, 내게 주십시오, 이러는 장면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떤 구속사와 관계되어진 그런 이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 목사님께서 아마 잘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장 목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걸음을 걸어야 될까, 그런 쪽에서 그 교훈을 주는 쪽에서만 오늘 말씀을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권리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하는 갈렙의 신앙이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부분을 가슴에 안고 무엇이든지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 우리에게 주께서 부닥치고 말씀이 부닥치고 성령께서 부닥쳐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부분은 바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이 똑같은 문제였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놈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쪽으로 해석되어지던 것이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고 주의 만져주심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해석이 되고 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될 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해석이 되고 나면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데 그게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입장에서 그 땅을 보고 해석을 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때 일을 자기가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읽던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히 주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도 1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이거는 갈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살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온전히 쫓은 이 삶.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장했던 갈렙이 어떤 신앙으로 나와서 마지막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되어졌는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게 된 말씀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갈렙의 생애 속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의 하나님으로 부닥쳐서 그분 앞에 결단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주자주 사용하던 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늘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봐도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너무 그냥 익숙하게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으며, 평생에 함께 하면서 그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신을 벗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적군 앞에 서서도 내 하나님, 좋은 일 앞에서도 내 하나님, 물이 없는 데서도 내 하나님, 모든 데서 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고 고백지 않는 것이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모세의 하나님 너무 좋다. 모세의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모세 주위에서 모세를 수종들던 갈렙도 그 하나님을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있는데 하나님을 부닥쳐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나의 하나님, 이럴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멀리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참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를 향하여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주님, 내 구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예수 얘기해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집이 교회에서 뭐 거의 100m도 안 되는 저와 우리 집과 예배당은 그냥 두 집 건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는 지금 모양으로 뭐 이런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뭐 이거저거 아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들어야 알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제 기억으로 엄마, 아버지 단어 외에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아주 시골 교회인데 예배당 15평짜리 요거보다 아마 작을 거예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에서 위에 있는 누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부활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뭐 그냥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깨 너머로 귀 너머로 저기 누님이 막 외우면서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을 다 외웠어요. 산성복음이 있는 5장을 다 외우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어책 어머니야 뭐 바둑아 놀자 이런 거 하기 전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뭐 하면서 그거 다 외웠어요. 그렇게 했었고 교회 안에서 이제 쭉 자라면서 그 당시는 학교 교육보다가 교회 교육이 훨씬 앞섰습니다. 초등학교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곳에는 그 교회 출신이 부산에 가서 살아서 고향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를 하나 보내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피아노 그러면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견학을 왔습니다.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가 훨씬 앞서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지도자도 참 귀한 분이었고 해서 말씀 속에서 성경 암송대회라든지 뭐 성경 퀴즈대회라든지 수없이 해대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축적되어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강제로 그 당시 사역자에게 이끌려 가지고 신학교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꽉 처박혔어요.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사역자가 귀해가지고 그냥 뭐 학부 1학년만 들어가도 그때부터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또 애들이 잘 따랐어요. 한 20여 명 되는 그 중고등학생들 1년 후에 한 100여 명이 넘는 뭐 이런 쪽으로 막 모이면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어떤가? 애들한테는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삼일째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는데 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정말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당연하지 하면서도 솔직히 내가 내 양심에 던질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스라 하게 되어지면 뒤통수가 건질건질하고 노라고 얘기하려면 너무 억울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당 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전도사인데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외식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예배당 안에서는 모범이에요. 너무너무 모범 청년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생활하게 되면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세상살이, 눈에 보이는 데서는 멋진 신앙인. 그렇게 하다가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할 수가 있었고 한 2주 동안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고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말씀을 대하면서 갑자기 무릎이 꿇려졌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날 밤부터 울고 부르고 찬송 또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아침이 밝았는데 새하늘이 따로 없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쳐다보는 하늘이 새하늘이고 예수 만나고 바라보는 땅이 새 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런 삶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이 아니고 분명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에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요청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갈렙도 어느 날인가 결단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결단을 요청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항상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막 직업 전선에서 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요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 모든 사건들 앞에, 앞으로 할 일들 앞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그 모양 그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똑같은 말씀 받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결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결단이 없어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래 아이고 감사하네. 여러분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단, 신앙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든지 말든지 양당 간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에 신앙은 늘 왔다 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엉뚱한 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적었던 말씀하고는 그냥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쫓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서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헤브론 산지, 40년 전에 밟았던 이 산지, 이거 내가 밟는 곳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십시오. 10절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표현하기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40년 동안, 45년 동안, 광야생활 40년,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와서 5년, 이렇게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흔적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2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을 40여 년 동안 붙들고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냥 말씀 붙들고 나오는 생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 붙들고 여리고성 앞으로 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철학을 붙들고 세상 유행을 붙들고 세상 방식을 붙들면 그 방식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은 너무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리미트가 있어서 자기 능력 밖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세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 사막인데 사막에 강들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겨지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그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희한한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처음에 자기들 방법으로는 안 됐던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알기에 지금 마지막에 이 산지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비극이 두 가지다.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그냥 정보로 아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험에서 아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부닥친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아니, 주장하지를 안 해요. 세상 주장 앞에 세상 유행이 주장하고 철학이 주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돌출 행동이에요. 12지파 다 그냥 분배가 끝났어요. 끝난 그때에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거 내 겁니다 주세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날의 성도들의 비극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게 부닥친 현실에서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장하지를 못해요. 주장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주장하는 그런 삶,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2시에 시작하면 3시에 마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뭐 언제 또 부르겠어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들을 쫓아내리다. 11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내가 85세지만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통해서 11절과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의 강건함과 자기가 아직까지 85세지만 힘이 있다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85세가 되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하면서 강건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아마 사람들이 볼 때도 건강만큼은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았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어떤 경험이나 상식이나 또 육체적으로도 뒷받침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적군들 앞에서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갈렙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주도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주인인데 네가 해야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해결해.
시편 37편 말씀에서는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맡긴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했어요. 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제 심영택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결혼한 후에 이제 저를 믿고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의지 안 하고 옆집에 영어 잘한다고 백인을 의지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장 목사 사모님이 제가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치고 그 언니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장 목사님 의지 안 하고 저를 의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뢰한다, 맡긴다, 신뢰하고 믿는 그 속에는 반드시 요청하는 속성이 있는데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부부가 서로에게 맡기기로, 서로에게 의지하기로 했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믿고 나가는 속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직장 나가면서도 애들 다 맡기고 집에 통장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거기 믿는다는 단어에는 고장이 난 거예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믿는다, 신뢰한다 할 때는 맡김이 있어야 되고 의지함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고장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풍성함에 내가 동참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해답이 되심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특색 있게 나타나요. 명확하게 나타나요.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두서없이 전하게 됐는데, 갈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한번 짚어보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이 희미해지거든. 주님 만난 사람이 내 신앙이 희미해지고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든. 만났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답답함이 오고 목사지만은 참으로 이 다운이 돼서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요. 시간이 없을 때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냥 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으면 그 말씀을 더 천천히 읽으면서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내려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그 보배 피에 적셔져서 용서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던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때 다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출발되어져요. 만남 사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드는 사건이에요. 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삶.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 가까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아니고 이 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써주시도록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인데 아낙 자손들이 살았고, 아낙 자손들 중에도 거인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거인 족속 중에도 제일 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점령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주님 모시고 갈렙처럼 믿음 안에 서서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앞에 어떤 헤브론과 같은 그런 산지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성령께서 더 깊은 말씀의 그 샘물을 성도들 심령 속에 솟아오르게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장하며 그 산지를 받았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지금 주께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모든 복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 모두어 목사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뜻을 강건하게 이루어 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